네, 오늘은 계시록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할 겁니다. 이제 이번 한 주 동안만 잘 조심하시고 집에서 쉬면서 인터넷상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들으시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고비를 넘어서서 내려가는 길로 들어설 거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또 문제는 내려갈 때도 그 악한 자는 뒤에서 꼭 그 뒤 등짝을 후려치고서 떠나지 그냥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내리다지 길이라는 것도 조심을 해야죠. 평탄하고 쉽기는 하겠지만. 네. 어쨌든 가파른 고비는 이번 주로 마지막 올라가는 거다라고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내 예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그 계시록 집회는 읽기를 이사야 34장 다 찾으셔서 참여하시는 의미로 본인의 성경책을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을 향해서 내려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만상들이 다 사라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의 그 중심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만상이 사라지는 이사야 34장 4절 좀 살펴보고자 해서 같이 읽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펴셨죠?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을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열방의 만군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이런 표현은 계시록 19장에서 미가엘의 군대에 의해서 용의 군대가 진멸당하는 장면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초상적으로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심판의 말씀을 유대교인들과 또 불신자들의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셨는데, 그거는 구약성경의 예언, 이사야 34장 예언의 실현이고,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에 계시록 19장에 가서 용의 그 두 짐승들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심판을 이제 받고 산에서 혼인잔치, 큰 날의 잔치다 그랬는데, 그 짐승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치천사들이 그 산에 엎드러져 죽은 시체들 그 고기를 다 먹게 하는 나는 새들로 비유가 되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원수들의 살을 아주 뜯어먹는 새들, 오는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게 될 이기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그 중심 용어입니다. 4절, 34장 4절이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그랬는데, 나나주의 3번 보면 1월 성신 해 달 별이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 피를 갚아서 그를 이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는 에돔의 도읍이에요. 근데 이것은 세상 기옥의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료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의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었죠. 큰 살력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소라는 것도 이제 들소 얘기도 나오고 집에서 길들여서 쓰이는 이제 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소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받는 증인들, 소의 표적은 예수님이었고, 뒤로 이제 사도들, 계시록에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요, 증인들입니다. 대언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와 반대되는 건 들소로 여기에서 표현을 했다.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기성교계의 목회자들을 자칭 하나님의 종임을 상징하지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소라는 건 종이라는 뜻이고 일꾼이라는 뜻인데, 사단의 일꾼도 있고 주님의 일꾼도 있으니까 그 이제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소와 송아지와 들소의 송아지죠. 그 다음에 숫소, 들소 중에 힘든 소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이것은 계시록 19장에서는 용과 짐승과 큰 이적을 베풀던 거짓 선지자, 땅의 짐승이 하나님의 군대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다 살상 죽임 당해서 산에 이제 용의 군대를 다 죽여놓고 이기는 자들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하여금 너희는 내려와서 이들의 그 고기를 뜯어 먹어라,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벌이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하르 율법이라고 하는, 남자가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는 몸값을 지불을 해야 되고, 빅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7년 동안 빅물을 내는 종살이를 하게 마련이고, 그 후에는 7일 동안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대한 시련은 원수들을 아주 그냥 뜯어 먹어버리는 그런 잔치를 하는 것을 위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복수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심언하시는 해라, 이러고 말씀이 이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이제 6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같이 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시온에서 오셔서 시온산에 올라간 그 이기는 자들에게 에서산에 있는 자들을 다 심판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다음 10편이나 이사야서나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로마서 11장에 기록이 되었고,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말은 그 인을 떼시면서 나팔을 계속 불게 하실 것이다.
그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주님께서 대제사장 무리 이 공회 앞에서 마지막 증언을 하실 때 너희가 인자가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고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예언을 했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보면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고, 인자로 오셨던 예수의 말에 대해서 회방하고 대적하던 택하신 자기 백성들, 혈통적인 12지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데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가운데에서 이방인의 때를 종결할 때 순교자의 수를 채우던 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교회의 자칭 지도자라고 자부하던 그 자들이 통곡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진리의 증인들이 주님을 수종드는 지천사들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가 애통하는 것은 각 지파별로 이제 애통하게 되는데, 그것은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서 오는 새 세상의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울 자들이 돌이킬 것이다 라는 양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 더 갑니다.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역사상에는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나서 바벨론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많은 공장이나 당대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 전부 다 사로잡아 갔죠. 그런데 그들이 70년이 찬 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 가지고 페르시아 왕 크록세르스, 우리나라 그 번역에는 바사왕 고레스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그의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 왕이 탈취해간 모든 왕궁의 보물들이나 특히 성전의 그 기명들, 기물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문짝을 해달고 하는 얘기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성전 학계서에 보면 성전 건축 총량 얘기, 학계, 스가랴 이런, 그다음에 말라기는 새 성전, 그 새 성전이 건축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함으로 역사상에 이뤘고, 후에는 로마를 힘입어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 1세 로마에 유학을 했다가 이제 돌아와 가지고 헤롯 성전을 재건축을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었죠. 그러니까 그 역사의 흐름, 성전의 무너짐과 다시 세움과 참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증거를 이미 했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원수를 보내서 그걸 무너뜨리고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를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 예배를 하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인자 예수를 죽여서 성전, 첫 성전을 무너뜨리지만 사흘 만에 그 영이 되어 오신 주님께서 참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가 역사의 성취인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피로 사신 영혼들로 세우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건축 헌금을 받아서 무슨 건축자대로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증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단자로 몰리고 박해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손의 관이 된다 그랬는데, 이제 계시록 시작에서부터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오른손에 7 별들은 주님의 관들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은 주님의 면류관, 주님의 배필, 예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비밀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것은 예루살렘 그 교회가 유야매 없어지게 되지만 반드시 회복된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땅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멸관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일 때 전기간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로마교, 개신교를 통해서 짓밟히게 되고, 회복의 때가 되면 그 이방인의 때 끝에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걸 추구하고 있다. 이런 문명의 흐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그랬어요.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 나나조 3에 보면 뷸라는 결혼한 여자죠. 이 결혼한 여자는 처녀가 어린 양의 신부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로 세워진 어린 양의 신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또 역시 계시록 19장 전반부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 그들에게 희곡은 세마포로 옷을 입게 허락하셨다고 했고, 이어서 하늘 군대 얘기가 나오는데 하늘 군대도 희곡은 세마포 옷을 입고 앞서서 백마를 타고 싸우는 군대 장관의 뒤를 따르는 신혼 입은 무리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인용해서 실현 성취되는 이야기다.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네 땅이라는 건 새 예루살렘을 세운 땅이니까 당연히 이제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 땅에 예루살렘을 회복한 자들을 아내로 취하는 이야기, 이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운 교회는 치춘사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는 세상의 땅에 회복될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와서 영과 영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형제 자매님들을 대동하고 오는 세상의 우편 양들에게 다시 올 것이고, 형제 자매님들은 우편 양들을 아내로 취하는 것, 이게 어린 양의 혼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어린 양의 혼인 얘기하면은 독생자가 뭐 장가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독생자가 오셔서 장가를 드셨죠. 그러나 이방인이 때가 끝이 차고 하나님의 뜻이 경륜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방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이 승천하고 그 다음에 재림을 해서 회복된 땅의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세우게 될 땅의 메시아의 왕국과 이게 연합되는 것,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 이건 이제 결혼으로 상징이 됐어요. 자, 지금 이사야 62장까지 이제 읽으면서 경륜을 설명을 했고, 이사야 34장에서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지는 것은 순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이사야 34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늘에는 큰 표적이 일어난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나중에 쭉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늘의 별들이 다 되어져서 별들이 떨어지는 얘기가 나올 때는 구분을 잘해야 된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땅으로 내쫓음으로 인해서 별들이, 그 똥별이라고 그러죠. 유리하는 별들이에요. 그들이 신앙이 추락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실제로는 또 태풍이 흔들려서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것은 순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빛들이 거두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빛들이 거두어져 가고 나면은 온 세상에는 이제 어둠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짐승의 때로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둠의 횡령하고 충만하게 된 다음에 새날이 오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1차 적용을 하고 있는, 이제 말씀을 대충 설명했는데 계시록 적용을 이제 해야 되니까 계시록 6장을 다 같이 펴겠습니다. 다 참여하는 의미로 반드시 본인의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6장 인때는 이야기죠. 그런데 6장 7절부터는 넷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넷째 인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앞에 셋째 인까지가 있고 뒤에 네, 다섯, 여섯, 일곱까지 뒤에 네 인이 떼어지는 얘기. 각 인이 떼어지는 것은 그 증인들을 통해서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인이 떼어지는 건 성경이 열린다는 뜻이고, 나팔을 부는 것은 열린 성경을 다시 대언한다라는 뜻이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네 번째 생물은 사복음서로 말하자면 요한복음으로 나타나는 공중나는 새죠. 이기는 자죠. 음성을 들으니 이제 그래서 계시록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독수리라는 것도 부정한 새도 새들이 왕 독수리지만 부정한 독수리도 있지만 원수들을 아주 뜯어먹는 그런 이기는 자 천사들이 되는 그 독수리 이야기도 있다는 거. 언제든지 성경에는 대칭되는 개념이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음부라는 것은 죽음,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을 받아들이는 요 감싸는 처소는 음부로 상징이 된다. 그게 음부가 진짜죠.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건 여러 번 설명했지만 검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흉년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 맡은 자들을 이제 다 데려가고 말씀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는 것이 구약시대의 끝에서 신약시대의 시작까지 400년 동안 그런 것이 흉년인 것이죠. 기근으로 상징이죠. 하나님의 종,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지 않은데 그 대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판을 치는 시대가 어둠의 시대인 것이죠. 굶어 죽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사망, 사망은 음부가 받아들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육신의 생각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건 땅의 짐승이라고 말하자면 들짐승이라고 이제 구약성경에는 예언을 했는데 이건 계시록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자, 다섯째 인으로 갑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들은 다 땅의 짐승들이 죽이는 거죠. 오늘날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저명한 자들의 그 신학 교리,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인데 그것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다가 순교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건 여러 번을 인용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사야 34장 4절 해탈별 하늘에는 징조가 있겠고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했을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갑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정신들 읽으십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이제 중요합니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거 이사야 34장에서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이 떠나가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돌돌 말린다. 이제 그런 말이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맞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계시록의 노랫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에 채길이 불타서 다 녹는 것처럼 녹아서 땅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34장 읽었고 62장 읽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을 읽었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그냥 인용만 했지만 다 아는 구절이니까, 자,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특히 오늘은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광경을 중점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는 헵시바와 뷸라 이야기가 나왔죠. 자,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즉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장가드는 얘기예요. 무슨 새 하늘에 들어간 아들들이 새 땅의 신자들에게 장가를 드는 얘기다. 이사야 62장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해산하였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최후로 계시록 21장에서는 그 영과 신부인 처녀교회가 성경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이사야 34장 4절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별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하늘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어요.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이건 이사야 34장 4절을 세번역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그 의미가 정확하기 때문에.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다시 봅니다. 내가 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해가 검어진다는 것은 흑암과 유암이 빛을 가릴 때에 있는 자연현상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6시간 동안 해가 졌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나머지 3시간, 이제 숨을 지기 직전에 3시간 동안은 온 땅이 어둠이 충만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표상이죠. 그것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것에 대한 비유다. 예수님이 죽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떠나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는 것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그 용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샤마임의 대응어가 말씀이 빨리 생각이 안 나. 구약의 하샤마임의 그 대응어는 신약의 우라노스, 샤마임은 우라노스로 비유를 하는데, 이 우라노스 앞에 그 관사를 붙이면
그 하늘이 되는 것이고, 그냥 우라노스라고만 하면은 쌍수 혹은 복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하늘은 그 하늘이 있고 쌍수의 하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하늘들이라고 하는 다수 복수의 하늘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읽을 때는 이게 어떤 하늘을 말하는 건지,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하늘 앞에 반드시 더 heaven이라고, 이게 거기에는 s를 붙이지 않고 단수의 하늘을 말할 때는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하늘이 떠나간다 혹은 어두워진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매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하늘이 떠나가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 건데, 뒤에 쌍수 예수님의 참 제자된 제자들이 함께 죽는 거, 그건 쌍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 이제 증인들이 죽는 것은 그 하늘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하늘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들이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하늘이 떠나간다라고 표현이 나올 때 그 의미를 잘, 세 가지 의미를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이것은 유대교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만 표적일 뿐이고, 실제 시련은 큰 음녀 교회, 큰 성 바벨론 교회, 세상 교회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하늘은 참 하늘, 별들이라는 것은 참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탄의 사자들에 의해서 순교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이제 또 하늘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참 하늘이 아니고 처음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이것은 이사야 34장 4절 뭐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3장 10절에서도 제인용이 됐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건 예수님이 숨질 때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짓들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말은 주님이 아버지께 당신을 죽인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뒀다.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죽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하는 짓이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두면 하늘이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모든 하늘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처음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이것은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증인들이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나옵니다.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순교자들은 새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인 신부성으로 승천을 하는 거죠. 이것은 빛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늘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억장구름 흑암과 유암이 와서 어둠의 권세자가 와서 해를 가리기 때문에 온 천지가 다 어둠이 이제 가득하게 되고 어둠의 일들이 횡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증인들이 데려감을 받고 나면 그건 전 3년 반이라고 흔히 그렇게 말을 하고 후 3년 반 짐승의 때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땅의 바다에 거하던 자들 중에서 산과 섬과 산에 거하던 하나님의 백성인, 섬은 바다 중에 육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교회들을 상징하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산, 뭐 당연히 하늘과 땅이 맞닿은 산입니다. 그런 섬과 산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하는 건데 그 세상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어린아이 신자들이 회개하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장작교회로 옮겨지는 것이 첫 번째 있는 일이고 그것이 섬과 산이 옮겨진다. 거기 장작교회에 옮겨지면 와서 값없이 금기름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이기는 자로 승천을 하거나 남으면 오는 세상의 오른편 양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짐승의 때를 살아남으면 생명의 양육을 받는 하늘의 해를 입은 한 표적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될 수는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면 함께 마지막으로 승천해서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무리가 될 것이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된다면 오는 새 세상 흔히 말하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인바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을 통해서 어린 양의 장막이 땅에 다시 세워지고 14만 4천이 다시 채워지게 될 건데 그때 14만 4천의 맨 선두주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본인의 신앙이 온전케 되어져서 올익은 곡식으로 추수되어서 즉 기름을 준비한 5처녀로 어린 양의 혼인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여전히 전도를 열심히 해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진 생명이 어린 영혼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섬과 산이 옮겨진다라는 말은 물질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들의 교회로 어린 양들이 옮겨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특히 말씀을 맡을 형제님들은 그들을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맞아서 뭐 나보다도 더 잘 가르쳐서 사람들을 마지막 이기는 자로 지천사로 승천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생명이 그래도 좀 어려서 피하고 숨어 있을지라도 그들이 오는 세상의 어린 양의 장막에 선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멸망이 올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땅에 전도를 해서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된다. 그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렇게 계시록에 기록이 됐는데 그것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심판하실 때 그것이 소돔성에서는 나왔지만 소알성으로 들어가서 거하다가 그게 불안하니까 거기까지 불석전 우박이 내달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천사의 지시를 받았던 산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소활성에 있는 어떤 산으로 들어가서 그 산들의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됐잖아요. 이건 비유인 것이 여기 와서 성취가 되는 것. 창세기 19장이 계시록의 6장 14절로 17절에서 성취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뭐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 이런 사람들은 바위 틈에 숨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출애굽기 33장 17절로 23절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산들과 바위 보고 우리 위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덮어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믿던 산이 음력 7산이면 보호를 해줄 수 없는 것이고, 들포도가 심어서 자란 들포도가 맺힌 산이면 그건 당연히 보호가 안 되는 거죠. 하늘의 시온산으로 예시된, 우리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시되는 하늘의 장작교회로 도망을 와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 거듭났으면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장작교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교계의 생명이 어린 신자들이 옮겨진다라는 것을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작교회로 옮겨지면 거기에서 당연히 양육을 받게 마련이죠. 진리 말씀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던 소돔성의 롯과 그 가족으로 비유가 되어졌고, 소알성으로 도망했다가 나중에 산으로 도망해서 굴 속에 가던 롯과 그 딸들로 상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바위 틈에 숨는 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3장 17절로 23절에서 모세와 모세의 그 제자 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바위 틈에 주님께서 숨겨놔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아직도 육에 있는 자들이고 어린아이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 첫 시간 완성은 못했지만 대충 설명했으니까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